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의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의 말씀, 믿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좀 봤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던 중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를 만났다는 표현 것보다도 여자가 쫓아다녔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인파가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의 신분 자체가 그렇게 썩 높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참 안 되겠지만, 이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이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남존 여비 사상이 좀 있었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 낳으면 좋다고 그러고, 딸 낳으면 안 좋다고 그러고, 요즘에는 딸이 재산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여자를 좀 천시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절대 옳지 않죠. 옳다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그거하고 상대도 안 될 만큼 여자들의 신분의 가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만 하더라도 장정만 몇천 명이라고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애 빼고, 그러니까 한 17세에서부터 해서 이 어른, 이 장정, 이 사람들만 5천 명이라 했는데 거기에는요 할머니도 안 들어가고요, 아줌마도 안 들어가고, 처녀도 안 들어가고, 여자 어린이 다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여자는 사람의 개체수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의 신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주님 앞에 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여자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성경 속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정말 못된 질병이 걸렸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무시했습니다. 두 번은 무시했으면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시끄럽게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 여자가 너무 싫게 쫓아다녀서 지금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해야 됩니다. 좀 한 말씀 하시지요. 그 23절이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하세요. 너무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거나 가엾게 생각하셔서 여자를 부르거나 병자를 불러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요, 다른 예수님 같아요.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같지 않은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걸 여자가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여자가 25절에 여자가 와서 뒤에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 한 말을 듣고 그 여자가 막 달려온 거예요. 뚫고 온 거예요.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주 마음의 상처에 대못을 박아버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고요. 저희 같은 이방인들, 저희 같은 헬라이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 압니다. 개 취급 받는 거 압니다. 그런 배도 있잖아요. 개들도 주인이 먹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음식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좋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좋습니다.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마태복음 15장에 이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고 또 많은 이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단연코 마태복음 15장에 이름 없는 무병의 이 헬라 스로보의 여인의 이 기적 사건을 굉장히 참 은혜스럽게 봅니다. 또 주목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극히 드물다.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정말 힘든 사람을 보고 외면하신 적이 극히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는 이 본문 속에서 의도한 것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질병을 갖고 있는 딸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습니다. 낳았어요. 저는 주님께서 정말 병이 생기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 속에 이 여자의 딸을 등장시키고 이 여자를 등장시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맥락이 이곳에 담겼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낳게 해준 이 기적보다도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여자는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여자의 딸이 병을 낳았으니까 오케이 다 끝났어가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기적을 얻어낼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많은 나눔을 하잖아요. 이 믿음이 좋아, 저 믿음이 좋아, 저 대형교회 저 목사님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한국에서 많은 교회 목사들이 지금 다 세습을 하고 나누잖아요.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런 명성교회라든지 금난교회라든지 연세중앙교회라든지 목사님 다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세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믿음이 맞냐 안 믿냐. 뭐 큰 교회만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들, 캘거리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안에 믿음의 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표현을 쓰든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곰곰이 과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독에서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믿음의 실체 두 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하나를 나누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이 여자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로서 누구를 사랑했다? 자식 당연한 거예요. 부모로서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딸을 정말로 고치고 싶었어요. 그러면 딸을 고치고 싶으면 무슨 방법으로 다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원천이고, 두 번째, 그가 선택한 것은 약초를 캐거나 용한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어서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얻어낼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 우리 믿음의 뭐가 돼야 돼요? 메시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고 주인이고 메시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눈은 석하게 쌓였어요. 이거는 눈으로 보기는 참 좋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동하기는 참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교회 가기도 춥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을 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주보를 적고요. 식당 봉사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가장 1번이 뭐가 돼야 되느냐? 뭐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된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기적을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전 우주의 메시아가 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구원의 확신에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22절에 이 가나안 여자가요. 이방인 여자가 고백을 해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뭐라고 따라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물론 그 여자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딸을 낳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갑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성전의 어려움도 있고 사람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육신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1번으로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부속적인 인물이고 램프의 진리의 요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 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이 여자에게 2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26절에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네 믿음이 지금 진짜 믿음인지 한번 달아볼까? 네가 말하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달아볼까? 인터뷰 형식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나를 외쳤어. 그러면 그게 들은 믿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 아니 주일학 애들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 못하는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같아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의 한국 믿음의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독소적인 게 뭐냐면 정답을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을 풀 줄은 모른다. 우리 예수님의 그 여자에게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마음속으로 한번 달아보겠어. 너는 개야. 개들에게 자식이 줄 먹이를 주는 거 봤니? 그랬을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메시아라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그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나를 개라고 표현해? 이따은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임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개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피조물입니다. 아니면 짐승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보내시든 어떤 모양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한 사람도 제대로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그 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진짜로 나를 알고 있구나. 네가 그 메시아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때에 28절에 완전히 바뀌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서는 표현이 여자여라고 표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자여라고 표현됐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여자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또 여자여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가족을 향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가족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가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요 개고요. 주님이 벌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너무 고마우시고 그래서 27절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무엇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뭐 때문에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먼저가 아니고 네가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었다? 내 믿음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여자의 퍼포먼스를 주시고 그 여자에게 못되게 하시면서 우리 있는 이 믿음들에게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진실된 믿음, 흉내내지 않는 믿음, 솔직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힘의 원천,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었다는. 이거는 1번이 수반이 돼야 2번이 수반이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동전이 앞면만 있고 뒷면만 있지는 않잖아요. 동전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이 여자가 진실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반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승복된다는 게 승복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무엇은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승복의 마음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의 가운데에 또 목회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나눌 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나의 어떠한 그런 학식이 아닌 거예요. 뭐냐? 저를 따라서 할까요?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할렐루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또 승복되질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승복이 안 되는 거라고. 신앙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환경도, 예수님이 주신 질병도, 예수님이 주신 물질도, 예수님이 주신 고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승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또 그것이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내 자녀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로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이 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너 걔야. 걔들한테 뭘 주니? 했을 때 이 여자가 한 말은 딱 한마디였다는 그게 뭐예요? 주여 뭐 어떻게? 올소이다마는 할렐루야. 도저히 이 현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승복하는 거예요. 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너무 간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식, 교양, 경험, 환경, 능력 이 모든 것으로 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당신이라고? 가장 복받은 사람은요, 그냥 믿어지는 사람. 이거를 이길 자가 없다. 똑똑하고 분석하고 다 좋아요. 정말 성경을 많이 보고 이해하고 파고 해석하고 원어 분석하고 수식어 대입하고 자료 모으고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과 우리 예전에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센스 있지도 않고 이렇게 전문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이 어떻게? 믿어졌어. 믿어졌어. 그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집회를 가면요. 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꾸 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주작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이 성경의 어느 시대입니까?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떻게 표현되지도 않기 때문에 몰라. 근데 있잖아. 그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 하나님 몫이. 할렐루야. 교회 오는데 자꾸만 승복이 되지 않아. 말씀이 승복이 되지 않아. 자꾸만 자기 멋대로 해.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믿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보다도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가지 마. 어디로 가야? 유럽으로 가야 돼.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요? 자꾸 아시아로 가는 경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가지 마. 유럽으로 가야 돼. 네?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지.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아시아로 가기를 원해요. 사도행 16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야와 갈라디 땅으로 다녀가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서 승복 아닌 승복을 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하여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라.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일어나. 이해되지 않는 게 일어나. 아니, 안 간다고 했잖아, 내가. 거기 안 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거기를. 근데 왜 가라고 그러냐고, 나한테. 나는 아시아로 간다고 그랬잖아, 아시아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라네요.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 상대 땅은 뭐예요? 여자 둘이 만났어. 자수성 루디아와 미친 여자 하나 만났어. 그 미친 여자 너무 불쌍해 보여서 병을 낫게 해줬어.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해줬더니만 어떻게 사람들 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두드려 패고 지금 그래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교회 나오면 축복받는다면서요. 애들 잘 된다면서요. 교회 다니까 애들 다 자퇴하고 학교 안 다니고 깡패짓거리하고 사업 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뭔가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이게 승복이 되겠냐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흠씬 맞고 그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콩고미 기도하면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나 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승복하지 않는 게 있구나. 하나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이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열렸다고? 옥문이 열려, 옥문이. 옥문이. 그때의 중요한 것은 사도벌의 옥문이 열린 그 순간에 간수들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간수에게 죽지 마라! 그 간수가 최초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드러져 맞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걸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돌아보고 내가 그 순간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지나가 보니 이 모든 것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더라. 이거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짧은 계획과 짧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며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어떻게 배웠노라.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비천에 처해도 괜찮아. 비천은 뭐냐? 아주 바닥에 굴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배고파도 괜찮아.
궁핍해도 괜찮아. 왜? 나는 버틸 수 있어. 뭘 버텨? 그 환경을 내가 이해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내 능력이 있어, 미래가 있어, 예언을 예언한다는 게 아니야. 몰라. 내가 지금 캐나다 땅에 왜 와 있나 나도 모른다고. 이 순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경륜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배워? 마지막에 이 말씀 끝에 13절에 이걸 이렇게 붙여야 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 마지막 결론이 뭐?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믿음 있진 않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나무란 게 뭐냐면 이 외식하는 놈들아. 이 외식하는 뜻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달라.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 평생 연기자처럼 생활하다가 죽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구세주 메시아가 된 주님을 내가 믿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거를 내가 믿고 나아간다면 뭐 할 수 있어? 승복할 수 있어. 그 승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뭘 알아? 경륜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륜의 뜻이 뭐냐면 오이코노미아 언어.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내가 알기로 한 8번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려운데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그 엄마들이나 또한 친척들이 뜨개질 하잖아. 뜨개질. 옷을 짜잖아. 큰 실타래에다가 바늘 꿰가지고 뜨개질 하잖아.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 겁니다. 뭐예요? 뭐 짜요? 그러면 이 실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옷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많은 실로 뜨개질 할 때의 모습을 오이코노미아. 지금은 실타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타래가 옷이 될지 조끼가 될지 목도리가 될지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 옷을 짜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경륜은 다르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우리가 그 경륜을 믿고 끝까지 지켜보고 나갈 수가 있다면 그 짜진 경륜 속에서 따뜻한 옷은 누가 입어? 내가 입는 거라. 우리 그걸 뭐라고 해? 축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단지 첫 번째 그분을 어떤 조건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고 무릎 꿇는 게 1번이다. 두 번째는 뭐냐? 환경이 어려워도 승복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승복의 대가 열매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